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9월 23일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일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희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임종을 앞둔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그 이름을 거론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그런 축복이나 어떤 기도와는 달리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준 말은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본문에 이러한 예언적 성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준 그런 축복이었다면 아무래도 좋은 내용만을 말해 주었을 법한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준 이 말을 보다 보면 모든 내용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작부터 보면 르우벤은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그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야곱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 역시 세겜에서의 그 잔인한 복수국으로 인하여 장자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야곱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넷째 아들인 유다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길 만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이 포함된 이 49장의 말씀은 단순히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준 축복기도 정도가 아니라 12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받아 미래에 있을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내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올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첫째 아들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이르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 스불론부터 시작하여 베냐민까지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스불론을 향해 다음과 같은 예언적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정착하게 될 그 땅의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은 스불론을 향해서 너희가 해변에 거하며 그곳은 뱀에는 해변일 것이다 라는 예언적 축복을 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지도를 보면 훗날 이 여호수아 때의 제비뽑기로 분배받은 스불론 지파의 땅은 근처 바다인 지중해와 맞닿은 해변 지역이 아닙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지방입니다. 그 어디도 이 바다나 어떤 물과 인접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 위치가 갈릴리 바다와 큰 호수이자 히브리인들은 마치 바다와도 같이 여겼던 그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그 정확한 정가운데에 스불론 땅이 있었고요. 또한 이 지중해로 연결되는 강이 스불론 접경지에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키숑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강을 따라서 배로 이동했고 마침내 지중해로까지 나아갔을 그 스불론 지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아셀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건 역시 지리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셀은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축복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야곱의 예언적 축복과 그것의 성취를 통해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적 성취의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과 또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세상이 우연의 법칙을 따라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과도 같은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적용점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또 갓과 요셉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절과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앞선 이 스불론과 아셀에게 해준 예언적 축복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을 그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다면, 이 이사갈과 갓 그리고 요셉에게 해준 예언적 축복은 그 후손들의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의 힘은 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어서 등에 지워진 안장과 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나귀처럼 노예살이 역시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중요하고 쾌적한 땅에 만족한 나머지 한적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주변 이웃 민족들을 향해 조공을 바치는 것도 싫어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이사갈 자손들을 향한 게으름에 대해서 한편으로 조금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갓지파에 대해서는, 이 갓이라는 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국 적들을 추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적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들의 추격이 있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활이 굳세며 힘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는 요셉의 자손들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이 몇몇 아들들에 대해서는 긴장과 경계심을 요구하는 예언적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당시 상황에서 한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을 향해 해준 이 예언적 축복의 말씀은 약 400년이 지나서 모세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조상들에게 각각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지 40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씀의 의도대로 자신들에게도 자신들에게 닥쳐올
그 적들을 향한 긴장과 경계심이 생겼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사기가 북돋아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아니, 오히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나그네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에는 도움과 힘을 주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적개심을 가지고 추격하고 학대하는 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새벽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능히 대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역시 주님의 권능 아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신다 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앞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그 영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 예언적 그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더불어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대적하여 적개심을 품고 넘어뜨리고자 곳곳에서 달려드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의구심을 품게 만들며 우리 마음을 절망과 낙심으로 몰아가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지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공동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나눌 것,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나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듯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이 언제 종식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우리 이웃들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며 함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와 방역, 이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모든 방역 당국과 정부 또한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위하여 함께 한마음으로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작년부도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큐티 학교, 창세기 산책, 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함께 개강되었고 또한 각 청년부와 아마도 우리 주일학교 역시도 큐티 학교를 함께 해나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시기를 맞이하여 오히려 이러한 모든 수단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각자 처소 안에서 깊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및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담아 비록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